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한번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간직하고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조언해 주었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 이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각각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시해 버릴 수도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항상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든지 물이 없다든지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대처의 방법, 그것은 과연 무엇이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많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또 하나의 부분은 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삶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는 가서 나뭇가지로 그것을 던져라, 아니면 뭐 소금을 뿌려라, 아니면 지팡이를 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을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즐거움은 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의 자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자신 속에 적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때 내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2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이 없는지라 그겁니다. 물이 없었다. 마실 물이 없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물이 없는 것과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 그러나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물이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물이 넘치는 그런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흐르는 바닷물을 막아 놓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은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막아 놓으셨던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입니까? 물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바닷물을 막아 놓은 것.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도 바닷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은 막아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막는다는 건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흐르는 물을 막아 놓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물이 없다면 저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 속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모세와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궁리하고 찾았어야 마땅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들이 12지파 가운데 2지파씩 나누어 가지고 각 지역별로 흩어져서 반경 이 얼마만큼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갔다 왔더라면 아마도 엘림의 오아시스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들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모세가 원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책임을 추궁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물이 문제입니까? 모세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려운 질문일 수는 있지만 참 엉뚱하게 질문을 해보면 물을 갈라놓는 것이 어렵습니까? 없는 물을 다시 생기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것이 흐르는 물을 막는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오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일반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없는 중에도 먹을 걸 찾아내고요. 없는 중에도 불을 피우고요. 물이 없는 중에도 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도 이렇게 텐트 위에 비닐을 이렇게 넓게 피고 또 좁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을 물방울을 받아가지고 먹는 그런 광경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실 다르죠. 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물을 막아놓으셨던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했습니다. 물이 문제고 모세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세 자체가 마음의 자세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가장 직면한 것에만 마음을 쏟지 내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다고 내가 신뢰하는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실 수 없는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실까? 참 저도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다 편해 보여도요. 단 걱정 근심거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게 풍족하면 또 저것이 문제고요.
누구를 만나봐도 모든 게 다 지금까지 한평생 해피하게 살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아유 참 힘들구나. 그냥 힘들구나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내 인생이 무상해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좌절과 슬픔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까지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실 그 적은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자세에 있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내게 질병이 있는 것도 사실 문제는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내 속에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적. 이 문제와 질병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쏠려져 있고 거기에 집착돼 있지 내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찾으려고 했고 물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모세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걱정이 많이 생기게 될 때, 야, 김 목사, 너 나 믿냐? 너는 나 믿냐? 그런 속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냐? 너는 정말 하나님 믿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냐? 크게 적으면 물이 문제다. 모세가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런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의 원망함의 그 뿌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가득했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찾아가서 불평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제의 적은 내 속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적,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어려움, 물이 없는 것, 그렇게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상황까지 이르는, 목이 마르는 그런 상황, 물이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생명까지,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마땅히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 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물이 없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테스트? 그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귀를 열고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잘 담겨져 있는지 아닌지, 그걸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잘 담겨져 있으면
졸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겠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겠죠. 아,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건 지켜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야. 라고 우리 마음에 남겨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을 때 이게 마음에 다 담기나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까. 잘 안 담기죠. 그게 잘 남아져 있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들어오고 어떤 건 안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 이 1시간 동안에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은 1억을 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릴 뿐만 아니라 녹음을 하겠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가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러면 녹음을 하겠죠. 왜? 듣다가 잘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마음에 담으려고, 제대로 그 소리를 잘 들으려고 가진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무엇을 얻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천국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리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굶어 죽게, 아니 목말라서 죽게 하시겠어요?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럴 하나님이면 애굽에서 나오게도 안 하셨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시지도 않았겠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도 않았겠죠. 다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 불신이 있는 것, 그것이 문제겠고,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지 않는 것,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너무 가벼워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전화번호 한 10개 외우시는 분, 10개도 못 외우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우리 와이프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폰을 두고 나갔을 때 이때 정말 깜깜합니다. 그만큼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적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살아간다는 거죠.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참 우리 속에 담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말씀을 담으려고 애쓰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게 참 어려움을 겪을 때 중요한 일이다. 연관지어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좀 되어질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나에게 청구했다, 요구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표현되어진 밀가부르듯이, SIFT. 이건 뭐냐면 이게 채로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채로 걸러 본다는 거예요. 채로 걸러 보면 어떻게 해요?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 돌멩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샅샅이 가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를 밀가부르듯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참 예수님으로 구주로 믿는지 밀을 까부르듯이 내 속을 한번 채로 걸러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긴 했지만 결국 어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속에 무엇이?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내 속에는 참 뭐가 채워져 있지? 내 속에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다른 사람 속에 채워져 있는 건 그래도 가끔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속에 내 욕심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들이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두 가지의 반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문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반응. 두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반응. 걱정하지 않는 반응. 더 적극적으로는 평안한 반응. 이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는 평안함이 오죠.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죄의 용서함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이러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이런 은혜를 받고 마음에 생각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평안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도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심한 질병.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내게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구나 그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그 질병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나에게 있는데 평안함을 갖는다는 건 참 더 어렵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호라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스패포드는 1828년 10월 20일에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명한 변호사입니다. 또 시카고 의대 대학의 법리학 교수입니다. 또 신학대학의 이사였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대적으로도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사이가 됐고 또 무디 교회의 회계를 맡은 집사이기도 했습니다. 참 어찌 보면 뭐 하나 빠진 일이 없는 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기를 시작했습니다. 1871년에 그 시카고의 큰 부동산에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 1871년 10월 8일에 1년도 되지 못해가지고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화재가 일어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4살배기 아들도 세상을 떠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1873년에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자. 그래서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영국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4딸과 와이프, 자신 이렇게 있었습니다. 영국 여행을 계획해 놓고 이 배표를 다 준비해 놨는데 그 막바지에 됐을 때 스패포드에게 일이 생겨가지고 함께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이프와 4딸이 이 배를 타고 먼저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이 와이프와 딸 넷이 타고 있던 배가 새벽 2시에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을 하고 30분 만에 침몰하게 됩니다. 완전 침몰하게 됩니다. 그 깜깜한 밤중에 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 30분 만에 배가 완전 침몰이 되니까 226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객 중에 웨일즈 항에 도착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자기 아내 한 사람밖에 없고 내 딸은 세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살아있는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 웨일즈 항으로 스패포드가 출발을 합니다. 배가 침몰한 지점, 아니 배를 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많은 축복을 누리고 부를 누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통곡하고 절규하고 절망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며칠이 지나고 통곡하던 그 차에 스패포드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알지 못하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딸도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평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패포드가 펜을 들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에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나의 운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셨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런 시를 씁니다. 그리고 부인을 만나고 스패포드가 처음 건넨 말이 여보, 나의 영혼은 평안해요. 라는 말을 던지게 되었답니다. 이 짤막한 시를 이제는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탁해서 곡을 붙이게 됐고 그 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전 재산을 날리고 생대 같은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이 상황 가운데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는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늘 말씀에 견주어 보면 스패포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다. 채를 쳐보니까, 채로 걸러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채로 걸러보니까 그 속에 보석 같은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더라. 그 결과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누구에게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또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속에
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니고, 질병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 펼쳐져 있는 여러 일들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내 속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마음의 차세가 어때야 되는가? 어려움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무엇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신뢰하는 자세를 갖는 것, 내가 죽어서도 처소를 예비해 주시는, 내가 거할 처소까지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죄를 걸러보면, 우리가 걸러보면, 우리 속을 걸러보면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것. 그래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잠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길의 어려움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을 또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를 건넌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세가 마음에 찾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내 속에 적이 있다는 것 알게 해주시고, 내 속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일들은 넉넉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주어지는 은총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우리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삶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